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내가 주님께 직접 받아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신 후에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저녁 식사 후에 잔을 들어 감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식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주님의 만찬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불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이 죽으실 때 그분께 야유를 보내고 침을 뱉은 군중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살피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한 뒤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식사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산돌 식구 여러분, 저는 몸은 미국에 있어도 매주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회 그 모든 배명환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돌톡으로도 여러분들과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있기 때문에 이 부산에서 저희 집까지 그 비행기 타고 오려면 24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래도 늘 가까이 함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몸이 아픈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복된 주일을 지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2026년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이, 종려가 무엇이죠? 이걸 팜 선데이라 그러는데 종려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그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그것을 환영하던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종려주일로 지키지만 돌아서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밤에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냥 유월절 만찬 식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지켜야 할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가 원래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 쾌락이 만연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항구의 쾌락 문화에 젖어 살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거룩하게 변화될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분파와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게바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냥 무슨 당 만들듯이 얼마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4개의 분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아웅당하고
두 번째로는 도덕적 타락과 음행이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얼마나 문란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사 만능주의와 무질서가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그래서 네가 받은 은사는 나보다 못해. 내가 받은 은사가 진짜고 제일 좋은 거야. 이런 일들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만찬에서의 빈부격차, 이것 때문에 성만찬이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활신앙의 혼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야 좋을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나 옛날에 고린도 교회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매주 성만찬을 했는데 요즘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루터란 그리고 개신교회 중에도 많은 교회들이 매주 성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1년에 2번, 많으면 4번, 그 정도 하고 잊어먹을만 하면 하니까 이 성만찬에 대한 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만찬 매주 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저녁 시간에 식사 시간에 성만찬을 하는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 자기 집에서 이제 자기 성만찬 할 걸 다 챙겨 가지고 와서 성만찬을 하는데 일찍 와 가지고 실컷 배불리 먹고 포도주도 잔뜩 마셔 가지고 고주망태가 돼 가지고 자기가 도대체 교회에 와서 성만찬을 하는 건지 무슨 주지육림을 헤매는 건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고 늦게 오는데 뭐 음식 싸오는 것도 보잘것없죠. 빵도 뭐 그렇고 포도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심지어 가난한 성도는 아무것도 못 들고 와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한쪽에는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있고, 한쪽에는 배 고르는 성도, 그 다음에 뭐 아주 간소하게 차려와 가지고, 이러니 성만찬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써서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만약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교회개혁, 더 리포메이션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다 그냥 카톨릭 신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를 개혁하는 그 운동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가톨릭 교회는 7 성사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지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인데, 이것은 목요일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만찬을 드린 것인데, 여기에 어느 시점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번역은 조금 다르지만 원문을 보면 예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뭐 아주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때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만찬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거기 있는 12제자들 나를 따르라 해서 다 따라오고 가정도 버려두고 직장도 버려두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제자들마저 이 밤이 새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몽땅 다 도망갈 그런 배신자들인데, 그 배신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할 건지 훤히 다
보이고 알고 계시는데도 그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은 예수님 처음 성만찬을 할 때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왜 예수님 갑자기 평소에는 유월절 식사할 때 안 하시던 일을 하는가 궁금해 했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배반자가 아니고 베드로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고 그 몽땅 다 도망간 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배반자들인데 그 배반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 성만찬에 녹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살아온 생애를 낱낱이 다 드러내면 당당하게 고개를 들면서 나는 성찬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제자들과 똑같은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 성만찬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포도주로 성만찬을 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이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산돌교회 표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성만찬 할 때만 하고 끝하면은 다음 성만찬 할 때까지는 다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모든 삶 가운데 이 성만찬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찢어서 주신 빵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세상에 줄 빵, 세상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할 빵은 나 자신, 곧 내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어주신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뜻합니다. 이 잔은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뜻은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피를 나눠주기 전까지 있었던 옛 언약 가지고는 부족하고 우리가 참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던 그 옛 언약의 피 가지고는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쏟아서 영단번 드리는 이 희생 제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자신의 생명의 피를 직접 내어주어서 인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약을 이 성찬식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은 더 이상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시대가 마침내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유월절 만찬에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양의 피를 흘려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때 구원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 후에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때문에 박해받는 그런 일이 없는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한 시대에 삽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제 천국 가신 아버지는 고등학생 때 예수 믿어가지고 집에서 완전히 호적 파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고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사범학교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호적 파가지고 쫓겨난 분 있습니까? 너무나 예수 믿기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고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성냥불 하나만 켜도 온 주위가 환하게 밝아오는 것처럼 이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그 가장 구체적인 예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라벤스부리크 여성 집중 수용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베를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 나치가 만드는 그 수용소, 사람을 죽이고 뭐 머리털 가지고 뭘 만들고 비누를 만들고 하던 그런 수많은 포로 수용소 중에 최악이 바로 이 라벤스부리크 여성 집중 수용소였는데요. 거기에 누가 수감이 되었냐면 거의 대부분 여성만 잡혀왔었는데 2차 대전 말기인 1944년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800명이나 구출한 그 코리텐붐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은 그분의 아버지가 시계점을 하던 분인데 그 가족이 무려 유대인들을 800명이나 구출을 했는데 결국은 들켜가지고 이 코리텐붐하고 자기 언니 베시가 이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와 여동생이 수용된 이 수용소 중에서도 최악이 28호 수용소였는데 거기는 온갖 그냥 차마 코를 들이댈 수 없는 오물과 악취 거기에다가 벼룩이 들끓어가지고 그 나치 경비병들 간수들이 그 근처에도 안 왔답니다. 왔다가는 벼룩한테 그냥 완전히 헌혈해야 되니까 그런 속에서 자기들이 몰래 숨겨온 성경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들과 함께 눈물로 다 말라 비틀어진 그 한 조각의 빵과 물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눈물로 이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리텐붐의 언니는 그곳에서 너무 영양실조가 심해가지고 죽었고 이 코리텐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독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수용소의 간수였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간수를 용서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언니를 죽게 하고 자기를 죽음 일보 직전까지 몰아넣고 수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일본군 위안부보다 더 끔찍한 그런 거를 당하게 한 그 간수를 용서한 코리텐붐이 드린 그 성만찬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성만찬은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은혜로운 성만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귀중함을 정말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연례 행사에 불과한 그런 성찬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만찬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이 성만찬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식사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담긴 성찬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를 살피고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음을 점검한 뒤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식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죄인을 사랑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거룩한 희생을 온몸에 깊이 아로새게 됩니다. 그냥 이거 빵 한 조각 먹고 오늘은 포도즙에 이 빵을 적셔서 먹을 것인데요. 그거 입안에 들어가서 금방 다 사라지고 말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낙인처럼 새겨져 가지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스티그마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장례식, 초상집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 그 살과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향연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6장 29절 잘 들어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삶 속에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이 성찬의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창세기부터 예언된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기념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단지 잊지 않고 1년에 부활절 앞에 고난주간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하고 또 내년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 되면 한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지금의 나의 삶 속에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상생활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이 성찬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정쟁과 약탈, 폭력이 난무하는 정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한참 있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고 그 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완전히 하마스를 다 깔아뭉갰고 또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해가지고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상황 속에서 맞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을 때 우리가 이런 세상일수록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환대하고 웃음으로 영접하고 또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아낌없이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내 주위에 있는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들어있던 작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병이어가 되고 한 알의 밀알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성찬의 신비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되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종료주일을 맞아서 산돌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지키시며 은혜 가운데 거느리셨다가 오늘 예배에 불러 모으시고 또 성찬식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식이 연례 행사가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여 주님께 나의 생명도, 나의 재산도, 나의 지식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홀로 식사를 할 때나 또 공부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에 물든 마음들이 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의 병이 낫게 하시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또 이 자리에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